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이 일어서셔서 제가 한 절 교독하고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사람 예수와 바니와 간멜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가와 안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내 사람 예수와 간멜과 바니와 사람네아와 세레베아와 후디아와 스바냐와 후다기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시오. 주여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 이름이다. 1948년 10월 19일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인 고등학생 동인과 차남인 중학생 동씨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좌익 학생들에게 끌려가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전향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때 장남 동인은 너희들이 내 목을 뽑을 수 있을지언정 내 신앙을 뽑을 수 없다. 너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전도하다가 나무에 묶였고 차남 동신도 형을 살려주시오. 라고 외치다가 함께 붙잡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게 된 두 형제 중 장남 동인은 너희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마는 너희들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고 차남 동신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너희들이 불쌍하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 형제의 외침은 가해자인 안재선 씨의 가슴에 박혔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지만 이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안재선 씨는 손 목사님의 양자가 되었고 양아들이 그리고 결국 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안재선 씨는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맺었죠. 두 사람이나 어린 그 동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손영환 목사님 얼마나 귀한 목사님. 그러다가 1950년 6.25가 났을 때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순교를 당했다. 손영환 목사님. 한국에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철철 흐르고 넘쳤어요. 그 피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이제 이렇게 부흥하고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처음에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할렐루야 성벽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회개 집회, 저를 따라서 회개 집회. 집회는 집회인데 회개 집회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됐다 그랬죠? 52주 만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하나냐와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성벽 경비 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성벽을 잘 경비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벽 공사가 신속하게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벽 공사를 하쪽에 한 부분을 마치고 또 한 번, 또 한 번 구역 마치고 또 한 번, 이게 한 42개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을 동시에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동시에 해서 다 연결되고. 그래서 빨리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고 또 이 공사 중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자들이 이제 치려고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한 손에는 뭐를 들었죠? 무기를 들고 그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잘 막아내고 공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주변 이렇게 성벽 그 성벽을 완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성벽 책임자 하나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다음에 성벽 책임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을 예루살렘 그 주민들로 하여금 아까 맡겨진 위치에서 경비를 쓰게 했어요. 대개 자기 집 앞에서 경비를 쓰게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경비를 하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때가 언제냐면은 엘루럴 25일이었어요. 유다역으로 이 엘루럴은 6월에 해당하는데 7월 달에 6월 달이 끝나고 7월 달에 유대력으로 7월 달에 7월 1일 날은 이 앞에 있는 쇼파레를 부는 날이에요. 무슨 절이죠? 나팔을 부는 날이니까 나팔절. 이 앞에 나팔제가 가끔 불잖아요. 그런데 엘루럴 25일 날 이제 성벽이 완공됐어. 25일, 그 다음에 26일, 27일, 28일, 29일 지나고 7월 1일이 됐어. 7월 1일. 무슨 절이라고요? 나팔을 부는 따라해서 나팔절. 7월 유대력으로 7월 초하룻 날입니다. 그런데 그 7월 초하룻 날에 나팔절에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어디에 모였냐면은 성벽의 문이 10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쪽에 있는 워러게이트 수문 물숫자 문문자 수문 앞에 광장이 있었어. 그 7월 2일 초하룻 날 그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 동시대 사람인데 그때 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줄 적에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그 들은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 백성들 대부분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2세예요. 바벨론 포로 2세야. 그래서 당시 통용되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아람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잘 풀어준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 거야. 왜 그래 울었어? 왜 울었을까?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통곡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해야 돼. 김 집사가 해야 돼. 이 권사가 해야 돼. 우리 요거는 이 권사한테 해당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 거울로 잡고 내가 봐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수문학 광장에 있었던 사람들 외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풀어주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막 울었어. 슬피 울었어.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슴을 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7월 1일이 아까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이 나팔 부는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나팔절. 어? 이게 가끔 제가 불러줘야 돼. 그래야 이게 저도 한번 불러볼게요. 소리가 잘 안 나네요. 이제 알아야 돼. 이게 그걸 불렀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날 성일이니까 말씀을 듣고 또 레위인이 풀어주고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다 물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뭐해라 기뻐해라.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음식이 없는 사람들이 음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나눠주고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라. 그렇게 해서 초막절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며칠이죠? 7월 2일이지. 이튿날이니까 유다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하려고 에스라를 찾아온 거야. 할렐루야. 박동환 목사님 누가 이렇게 찾아옵니까? 말씀을 밝히 알려고. 그것도 유다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찾아왔어.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배우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공부를 해보니까 7월 15일에는 초막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7월 2일 날 찾아와가지고 7월 5일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초막절. 근데 초막절에는 뭐 하는 거야? 들로 산으로 나가서 나뭇가지 베가지고 그것으로 얼기설기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고 그 다음 날도 또 하루 모여서 그 이제 규례대로 또 성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원래는 7일이지만 또 하루 더 지키거든요. 어쨌든 그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뭘 선포했냐면 성회를 선포했어. 그리고 초막을 다 짓고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첫날인 7월 15일부터 끝날 7월 21일까지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했어. 7월 22일,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그렇게 7일 동안 율법을 낭독했고 7월 20일 하루도 규례대로 성회로 모였어. 그런데 성회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모든 초막절 행사가 끝난 후에 회개 집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7월 15일, 15, 16, 17, 18, 19, 20, 21, 7일 지났죠? 23일 하루 더 모였죠? 그리고 이제 7월 15, 16, 17, 18, 19, 20, 21일, 22일, 23일 하루 쉬고 24일째.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숨은 나흘 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숨은 나흘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부르시고. 여러분 24일 날 모였을 적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 그리고 이때 붉은 베옷을 입었어. 그리고 머리에다가 티끌을 뿌렸어. 이건 뭘 의미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 그런데 이날 낮 4분의 1 동안 레위인들은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다시 낮 4분의 1 동안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과 낮을 각각 3시간씩 4등분을 해. 그래서 낮 4분의 1은 언제냐면은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까지야. 이 낮 4분의 1 몇 시간, 3시간 동안 율법 낭독을 레위인들이 했고
그 다음 이어서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또 자백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았죠. 회개할 게 생겼죠. 또 자백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까지 나 4분의 1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나 4분의 1 동안은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경배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여러분 말씀을 3시간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졸리기도 하죠. 한번 일어서기 어렵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일어섰어요. 3시간 동안 일어서서 설교 들으시면 목사님 우리 벌 주는 겁니까? 그럴 거야.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그 끝나고 또 3시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3시간 동안 오직 성경만 듣고 3시간은 오직 회개하고 경배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 참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금식할 수 있었을까? 먼저 7월 1일 나팔절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초막절 7월 15일부터 20일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7일간 계속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7월 24일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 그러면서 저희들 때는 초하루 날은 칠파했지만은 어쨌든 저희들 때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말씀을 들은 것이 장작처럼 쌓이게 됐어요. 장작처럼 쌓이니까 그 쌓인 후에 회개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니까 9월 8일 부산 해운대에 성령 집회가 있어요. 700m나 되는 긴 길의 해안에 사람들이 다 꽉 찼는데 약 10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밤에까지 그 집회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멜랜드 한인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행사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행정관입니다. 총독. 그러나 에스라는 제사장 쪽 종교인 학사야. 성경에 정통한 스칼라야. 학자야. 그런데 그들이 연합하고 다른 애인들이 연합해서 그들이 주도하에 놀라운 그 회개 집회를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도 미국에서도 멜랜드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이런 집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슈브를 하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누구에게로 돌아왔죠? 아버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돌아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회개하지 않죠. 상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차에 불이 들어왔어요. 무슨 불이 들어왔어 하니까 타이어 모양이 있고 느낌표가 있는 게 들어와.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봤어. 그때 들어왔다. 그래서 가까운 샵에 갔어. 차를 고치는 리페어 샵에. 그래서 바람을 막 부니까 이게 한번 그냥 타보래. 그래서 탔는데도 불이 계속 있어. 이상하다. 불이 꺼지질 않네. 그리고 못 박힌 게 없는 거야. 이상하다. 그러더니 그분이 내가 떠나기 전에 어떤 그 모니터를 가지고 딱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딱 내 타이어에다 대부분 하더니 이쪽 39 PSR 저기 압력이 원래 32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한쪽에는 센서가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한쪽에는 그
센서의 배터리가 아주 로우야.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서 고치면 가격이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2개를 다 가면 200불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듣다가 왔어. 그래서 제가 그 타이어를 우리 아이가 코스코에서 고쳤기 때문에 코스코를 내가 가본 거죠. 예약하고 가봤더니 역시 그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PPMP 그 센서가 타이어에 그냥 센서가 있네.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고쳤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도 불이 켜져 있어. 기분이 좀 그렇더라. 일마일만 가면 사라진대. 근데도 안 사라져.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집에 오고 다시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아침 이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다시 찾아갔어.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자동차에 보면은 그 핸들 옆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자동차를 다시 리세팅 해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시 해서 리세팅 하니까 경고사가 이미 사라져.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은 경고 사인이 들어왔는데도 차가 정상이니까 바람이 안 빠지고 그냥 그거만 망가졌는데 이제 그것만 망가진 거야. 센서만. 그래도 이 압력은 똑같거든요. 이상이 없거든요. 그냥 타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 빠꾸가 났다고 생각해요. 그걸 모르고 계속 빵꾸 난 채로 달리면 커브길에서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이 다 바퀴가 바람이 다 빠졌으니까 그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경고 사인이 났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그건 난 죽어도 좋다는 타이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 경고 사인을 불이 딱 꺼. 성령께서 내 안에 질책이 돼. 너 회개해야 돼. 그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죠. 하나님과 거리도 떨어져 멀어져.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올 적에는 무릎 꿇어 엎드려요. 회개해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어. 회개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차가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되잖아. 타이어가 불이 없어져. 그처럼 돌아오는 게 회개. 저하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언제 회개를 해야 할까? 1세기 학자여 라비였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따라서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죽기 하루 전에 맨날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언제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선생님 누가 자기 죽을 날을 압니까? 사람은 죽기 마련이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죽을 수 있고 내년에도 죽을 수 있는데 라프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는 말은 언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는 거는 오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일 네가 살지 죽을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따라서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합시다. 얼마 전에 나이가 70대 최열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왔죠. 작년에. 나이가 70이야. 54년 전. 영원히 사실 것 같은 아주 곱고 아름다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언제 회개해야 되나? 죽기 며칠 전에 하루 전에. 여러분가 뭘 회개해야 돼? 불신앙과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데 특별히 저하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애도 많이 낳았어. 많이 기도했어. 그런데 자식들에게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번씩은 자기를 성취하라. 그러면서 시간을 내서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는데 자식들이 잘 지켰어요. 뭐냐면 죽은 사람이든지 산 사람이든지 없는 데서 비난하지 마. 죽은 사람은 변명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시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일단 관에 들어간 사람은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단 관에 들어간 사람은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 다음 2번째,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자기들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그들은 우리가 비난하는 그 비난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므로 변호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험담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자식들한테 그렇지.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식당에 이제 4사람, 4사람이 5사람 있으면 화장실 안 가려고 해요. 화장실 안 가려고. 식당에서 계속 밥을 먹어요. 만약 그 한 사람이 가면 그때부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 흉보니까. 그만큼 우리는 흉보는 게 이상하다. 웨슬리는 자식들한테 죽은 사람 얘기한다. 너하고 같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마.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요. 얼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그 사람 없을 때 많이 해요. 차라리 대놓고 그 사람한테 잘못을 지적하라. 그게 낫다. 그러면 변화할 기회도 있지 않겠니?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빌어서는 깨달았어요.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눈에는 들보가 더 많아. 그 들보를 보게 해라. 떼내게 해라.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저 여러분들. 그 다음 하면 그 다음 하면 이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불렀던 그 노래 중에 이제 5절 그 다음 절 12절 지난주에는 11절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노래예요. 그 나의 아우 하나님과 하나님 그 다음에 13절 그게 12절 한번 보세요. 와 1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민국 이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나 8절입니다. 수고하게 지금 모였으니 내 사랑은 끝없이 떠주고 내 이름은 그에게 13절 이름 말씀께 신임을 내주어 연연했네 슬픔이 근심 기뻐하는 영원한 기뻐하는 인사 미치사 일어나는 그것 말씀에 애쓰는 사랑없이 하나님 이렇게 단순하게 하게 되어 지금
전쟁한 기도하겠습니다.